그러면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부터 20절까지 함께 말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또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요새도 혹시 맨하탄에 있는 그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라는 데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도 주일 되면 거기서 노방전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라는 데는 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 복음운동이 꽃 피웠던 뉴욕 기독교의 본산이기도 하죠. 이렇게 복음 전파에 온 인생을 다 바치시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참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제 뵈니까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신기한 조끼를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입고 있던 조끼에 한글로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고 써 있어요. 이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이 말, 우리 한국의 기독교 복음화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그런 구호지요. 구태여 그 의미를 찾겠다면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당 간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독교의 구호가 우리가 아는 복음의 전부일까요? 이렇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죽어서 천당 가는 걸 알겠는데 그럼 살았을 때 어떡할 거야? 이 구호로 인해 기독교의 진리 중 일부는 강조되었지만 나머지는 묻혀버렸다는 그런 느낌이 들진 않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기독교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정리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요. 바울 사도는 기독교 복음을 이렇게 정해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2절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복음,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 사실 그리스도가 죽어서도 복된 소식이지만 실제로는 살아나셨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은 죽음 이후에 저승세계만 강조할 뿐 이 땅에서의 부활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죄나 십자가에 대해서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부활을 소홀히 여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부활이 빠진 기독교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이니라. 사실 예수님과 비슷한 연배의 그 사도 바울, 사실 그분도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분은 아니죠. 다마색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가는 도중에 환상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통해 하늘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찾아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무대가 된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수많은 교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믿음의 초점을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풍성한 그리스도의 영원한 새 생명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아마 우리들 중에도 이 부활에 대하여 마음으로는 믿어요. 허투루는 믿는데 머리로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부활로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새롭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부활절을 맞아 부활과 우리의 믿음에 관한 관계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역사성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먼저 로마서 화면 좀 바꿔주세요. 로마서 1장 4절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기서 선포되었다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사실은 인정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키심으로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우리 계약서 만들 때 공증회 많이 해보셨죠? 쌍방이 이 계약서의 내용을 서로가 인정한다는 도장을 공증인 앞에서 찍는 거지 않습니까? 부활이라는 능력의 도장을 공증서에 찍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여러 사람들에게 공증했던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의미는 예수가 하나님이심이 인정되었다는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고 명료한 부활을 사람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혀가 길면 핑계라고 설명이 복잡하고 긴다는 말씀은 사실은 스스로 확신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아마 이유가 한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이유가 아마 이럴 거예요. 세상 사람은 절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없어. 아니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난단 말이야.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은 것이겠죠. 부활이라는 사실에 믿음이 안 가니까 내가 보지 않았으니까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핑계는 뭐가 있을까요? 이 부활을 능력이 아닌 이론으로 이해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머리로만 이해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론에는 능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 아무리 철학에 능통하더라도 그 철학이 실질적으로 우리 인생을 해방시킬 능력이 있는 걸 보셨습니까? 아무리 고승이라 하더라도 내가 새롭게 태어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중 보신 적이 있냐고요. 부활의 능력이 없으면 누구도 새 사람의 능력으로 거듭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이런 이론이나 신학이 아닌 실질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에 거기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이는 누구나 이 부활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믿는 믿음만에 오직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전하고 있는 이 부활의 메시지는 결코 그렇게 복잡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복잡할 게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죽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는 그분이 당신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간단한 이론입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가 파도 답을 할 수 없는 정말 영적인 오묘한 깊이가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죠. 그러나 성경을 깊이 연구한 많은 이들에게 이 복음을 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근본적으로 이 성경을 통해 피조물이면 누구든지 아프리카에 있는 토인의 아들이나 또 우리처럼 세상 속에 어렵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나 누구나 다 알게 하시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부활 역시 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진리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즉 하나님 되신 예수께서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사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 삶 안에서도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들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기도 하고 내 안에 무너졌던 자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또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실질적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부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단순하게 성경에만 언급된 사건이 아니에요. 당시 로마 제국의 공문서들이나 당시 역사학자들의 기록에 수없이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난 2000년사 교회사를 뒤돌아보면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들은 험하게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거 다 사람 홀려서 돈 벌려고 만들어낸 사기야. 속지 마.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 5절 8절에서 이렇게 반문해요. 그게 그렇게 믿기 어려우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를 목격한 500여 명의 증인이 있으니 그들한테 가서 물어봐.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 팔싹둥이 나 같은 사람한테까지도 증인이 되었으니 아직도 많은 증인이 살아있으니 그 증인들에게 가서 물어봐. 그 당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한 20수년 정도 지난 시점이었어요. 아직도 그 사건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남아있으니까 그들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어떤 일에 증인의 목격담만큼 효과적이고 확실한 증거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짜라면 가서 물어봐 라는 말 절대로 사용할 수 없을 겁니다. 정말로 가서 물어보다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짜고 그러지 않겠냐 하지만 사실 500여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부맞히고 한 소리로 거짓 증언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더구나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자신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여러 번 해주십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임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와 나는 하나님과 하나니라 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시죠.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즉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로 치려고 해요. 그 이유가 하나님 모독죄, 신성 모독죄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말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백성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임을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가르침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증명하셨다고요? 바로 부활심으로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기독교 부활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인의 믿음의 기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도 죽음을 이겨가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 모두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에 주는 큰 의미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모두 진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마태복음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돌아다니시자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3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치유하는 세 가지로 요약하죠. teaching, preaching, healing.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 비밀, 즉 천국 복음을 우리들에게 끝없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일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가르침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이 모든 가르침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우리가 이해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스크린 먼저 보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믿을만하세요? 진리로 들리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이 말씀도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면 우리는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그 진리는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죽으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활이 사실이라면 이 하나님의 약속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이제 예수를 믿는 나도 부활할 거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도 예수처럼 부활할 거라고 하는 증거를 갖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주님의 가르치심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26절 27절에 보면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를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아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모두가 사실일 거란 겁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원래 사람들은 부활은 없다 믿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예수님의 예언도 이젠 실제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가르침을 통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악인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이 말뜻은 그러므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전에 즉 심판받기 전에 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확히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루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정말 성공적인 삶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를 믿어야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칠 때 함께 사라져버리지만 그 이후에는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죽는 것이요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 천국 불신지옥. 만일 이 세상을 살 동안에 예수를 믿지 못하면 죽어서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악인이나 의인이나 누구나 한 번 죽었다고 끝이 아니에요. 끝이라고 그러니까 멸망하는 거니까 영원히 멸망한다고 생각하시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심판받기 위해 다시 부활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정말로 지옥이 무섭다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뜨거운 불에 기어서만 무거운 것일까요? 이미 한 번 죽었다가 육체로 부활한 심판받은 육체로 부활한 자들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은 심판받아 불지의 고통 속에서 더 이상 죽고 싶어도 자기가 죽고 싶어도 자살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벌에 이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이를 이렇게 가르치시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부활의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나아가서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가족 중에서라도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서둘러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살아생전에 언젠가는 하나님을 꼭 만나는 순간이 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을 받든지 아니면 내가 먼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이르든지 하여간 한 번은 하나님의 꼭 대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평생 예수를 잘 믿으신 장로님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은퇴하시면서부터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예수님을 부인하시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러다 얼마 후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이런 때가 이르면 어떡하시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화가 내 믿음을 뒤돌아 회개해 볼 말씀으로 들리느냐 아니면 종교적 협박으로 들리느냐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의심이 많고 죄인 같은 우리들을 위하여 첫 열매의 증거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에게 뿌리내리져 있다는 거예요. 만일 그 장로님이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살았다는 사실을 믿었다면 그렇게 흔들렸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믿음을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다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돌아가시 전날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저희는 너는 저희를 아나니.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부활하게 계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들어가기에 살아계신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를 주로 영접한 모든 이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그 마음 안에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육체로 살아계셨을 때처럼 우리와 동행하시며 환난에 처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당시에는 모든 사람을 다 도와주실 수 없었어요. 육체의 제한을 가지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마다 이제는 육체에 제한이 없으신 성령님을 각각 다 보내주시고 모두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 애들에게 가르쳤던 모든 진리를 알게 하고 기억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모든 믿는 자 마음에 안에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마다 이제 우리도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가르침도 진리가 됨을 증명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각각 믿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성령님으로 살아 동행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은 생명의 주요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부활의 권능으로 사는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부활의 권능인 이 천국 복음의 권능을 과연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인가? 그 부활이 지금 내 안에서 현재 작동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에 결국은 우리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즉 예수를 믿으면 사망의 권세를 부활의 권능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55절부터 5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함께 스크린 보시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이 죄와 사망을 무력화시키는 부활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권세로 우리가 죄를 이겨나가고 사망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의 권세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안에 갑자기 생긴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에 따라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원래 불멸의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고 나서부터 사망과 고난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를 불쌍히 여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피조물 된 우리를 이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셨어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기만 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죄의 권세는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는 이제 사망의 권세를 뛰어넘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권능이 죽음을 이기는 권세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권세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죄는 꼭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통의 클라이막스가 사망이라는 거지. 그러므로 믿는 자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는 인생의 모든 환난을 이겨내는 그런 권세가 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나 살아가면서 실패해서 생기는 고난들, 또 깨어진 가정에서 오는 아픔들,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들, 병들어 모든 소망을 포기해야 하는 이런 억울함들, 나아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절망 등 많은 종류의 고통이 있는데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고통의 클라이막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의 권세가 이 사망을 포함한 인생의 모든 고통까지 극복해 하셨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사망아, 죄야, 율법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만들어내는 고통이 어디 있느냐? 사람을 고통으로 쏘아대고 죽음으로 올가매는 내 권세는 어디 있느냐? 부활의 능력이 믿는 자들 그 삶 속에서 이 모든 환난을 뛰어넘고 극복하고 승리케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으로 얻어진 이 승리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은 이제 우리가 모든 환난을 이겨내는 힘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믿는 자들은 이제 이 그리스도 부활의 권능을 믿음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자라는 그 믿음으로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으로 사망의 권세를 뛰어넘고 극복하신 그분이 내 삶의 고통도 극복해 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 사망의 권세를 뛰어넘으신 그분이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지금 내가 겪는 내 삶의 고통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부활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부활의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부활의 권세를 누리냐고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고요?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여 승천하는 그날에 내가 진실로 진실에게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아버지께 구하는 것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성령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입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을 겪고 있든지 그 환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부활의 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 안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아멘. 말씀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야기는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반대로 말씀하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땅에서 푼다나 맨다는 의미가 뭐예요? 먼저 여기서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먼저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문제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그 문제의 영적인 실체를 없애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환난이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성경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환난도 실제로는 하늘에 있는 어떤 영적 실체의 그림자라고 말씀하세요. 영적 실체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의 그림자는 하늘에 있는 어떤 영적인 실체가 사라지면 저절로 사라진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늘로부터 먼저 환난의 실체를 풀어주시면 그것이 그림자로 이 땅에 반영되어 환난이 없어지게 만드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를 믿고 사는 사람들의 사는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의 핵심이 바로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님을 통해 올리는 영적인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는 땅에서 어떤 환난을 겪었을 때 그걸 내 힘으로 풀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푸냐고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나도 그리스도는 부활할 것이라는 믿는 그 믿음의 기도로 풀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천국 복음의 역사가 우리 인생에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어떤 고난을 겪고 있든지 땅 위에 있는 고난을 주목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늘 위에서 벌어지는 영적 상황을 주목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른 말로 이를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을 이기는 방법이 바로 우리들의 영적인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하늘에서 우리의 문제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심으로 땅에서도의 환난도 극복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16절 24절에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올리는 기도를 정말 기쁘게 받아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권능은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면 영적 기도를 통해 이 땅 위에서도 부활의 권능을 누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다시 사신 성령님의 능력만이 우리가 겪는 그 환난조차도 선한 열매로 결과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여
구원까지 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인사는 어떻게 하세요? 해피 이스터. 미국에서는 그렇게들 하죠. 뭐 아니면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우리 간단하게 해피 이스터. 우리 서로 함께 서로를 보시면서 인사하십시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언젠가 한 장로님한테 부활절 인사를 하니까 그분이 아주 멋쩍게 이런 대꾸를 하세요. 부활절은 잘 보냈는데요. 저는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해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삶을 산다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단지 예수 천국 부신 지옥 하면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의 삶을 사는 분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특징. 매 순간순간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친밀한 대화를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부활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에서 이런 엄청난 선언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 부활의 삶을 사는 성도, 산을 옮겨내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환란이 소용돌이치는 이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오직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감으로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천국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매일매일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제 우리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증명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님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에게 주님의 모든 가르침과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 안에서 솟구쳐 나오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내 안에서 하신 그리스도가 이기셨음을 고백하시기 바라요. 부활절을 맞아 그리스도의 부활과 나의 부활을 입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오늘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에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